방송을 봤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14번째 시간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요한일서를 가지고 14번째 14주 동안 시리즈로 하시나 싶었는데, 제가 이 요한일서를 보니까 14번이 아니라 140번을 해도 이 요한일서만 제대로만 알아도 이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영생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영생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로 구별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구원은 잘 가르쳐 주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왜냐? 목사님들도 영생을 생각 잘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 종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거는 되게 좋아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럽니다. 목청껏 아멘. 3,000명이 모여도 아멘. 10,000명이 모여도 아멘. 여기서 네 모든 거 다 내놓고 주님 뜻대로 살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러면 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트를 줬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내게 오지 마라 이거예요. 내게 오지 마라. 구원받은 거는 좋아하는데 영생받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뒤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영생의 복을 오늘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을 받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데, 영생이 없는 삶은 구원이 없는 삶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분명히 오늘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 아멘 하고 합창을 하지만 그 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는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사라지고 내 새 사람으로, 성령의 새 사람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된다. 혹은 바뀌어지고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네, 구원 받았네, 영생을 받았네 라는 말은 세상 말로 하면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헛제사가 있듯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건 헛소리예요. 왜냐? 내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영생 받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믿기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은 예수를 믿은 모습과 믿기 전의 모습과 믿기 후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짚어보시고 혹 가셔서 제3자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야,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나? 내가 좀 예수를 믿는 사람 같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예수를 믿기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은 좀 바뀐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성화되는 단계로 가시는 분들이고,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성경 듣고 교회 가는 것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들으시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삶은 예수가 우리한테 오셔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완전히 왔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심약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없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가난한 자에 통한 구제와 선행이 없고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의 마음속에 없다라는 말도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나를 믿었니? 라고 물으면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갔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했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참석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내 예배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의 결정체는 사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왔으면 율법을 내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말이 지금 이 말로 쓰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한 삶을 가지면서 영생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권세 가진 마귀의 권세에게, 마귀의 자녀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나는 영생이 복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셈. 한 번을 죽여도 살아나고 두 번을 죽여도 살아나고 10번을 죽여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고 우리는 기독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도 모든 설법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죽음으로써 끝이 났고 공자도 아무리 좋은 말을 유교를 퍼뜨렸어도 죽음으로써 끝났고 인도의 힌두교도 마하메트도 죽었고
그러나 끝이 났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를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힘들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드십니까? 세상 살기가 어려우십니까? 하루하루 살고 가는 이 삶이 고난이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니 가족들과 함께 연탄불 피우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다. 일가족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망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다간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죠. 아담이 하나님에게 창조되셨을 때에 아담은 원래 영생을 받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이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선악과의 선악을 따먹으면서 우리가 죄의 값을 받게 됐어요.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켰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사망이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다시 주기를 원하셔요. 왜? 내가 한번 너희에게 실수로 아담의 사망을 줬지만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제대로 믿고 나에게 너희 삶을 바친다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니 나의 법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어기고 하나님의 분노만 샀다는 겁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 되는구나. 너희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 핏값으로 너희의 죄를 사야 되겠구나. 너희 죄의 값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만 믿어. 너희 요것만 믿어. 이제는 요것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저희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시황이 뭘 했습니까? 불로 장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수많은 자기 병사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 나 오늘 당장 죽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 들어보세요. 나 오늘 당장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따라 하나님 전에 갈래요, 하나님 나라 갈래요 하신 사람 들어보세요. 아마 여기 120세 되신 분이 계셔도 손 안 드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세가 아니라 120세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있죠? 권력이 있는 자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 그러시면서요, 권력을 영원하게 누리고 싶겠습니까? 안 누리고 싶겠습니까? 쉽죠.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가 갑자기 내가 여기서 포항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가고 싶다. 요 고속도로 하나 내고 싶다.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이가 되면은 그 고속도로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간부한테 가서 내래 여기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 하나 만들라고 하면요, 다음날부터 바로 공사 시작됩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권력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배고파서 굶는 분 없으시잖아요. 때되면 수박 먹고, 복날이라서 닭 잡아 먹고, 고기 잡아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 땅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권사님들, 우리 강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맞죠? 예. 우리 이철이 형제님,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지금 살기 좋죠? 지금 돈 없어서 삼겹살 못 먹지 않잖아요. 지금 돈 없어서 소고기 못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는 못 먹고 살았잖아요, 어릴 때. 정말 쌀이 없어서 보리밥 먹고 살고 그랬지만, 그러면 옛날에는 살지 말하면 살기 싫지만 지금은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저도 지금 한 50 됐지만 앞으로 더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게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120년이에요. 성경에서 써놓는 120년. 120년 이후에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120년 동안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기 나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영생을 받겠노라 결단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은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졌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준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세심하게 잘 보셔야 성경이 내 마음속에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혼돈하는 게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죠. 왜 예수님께서 주시냐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부활의 영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착각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삶의 부활의 표본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의 표본이시니 부활한 내 영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영생이 믿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왜냐? 그 뒷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낙인을 찍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 예.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겪었을 때에 출애굽에 보면요, 이 애굽의 바로의 그 장자들, 모든 장자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치신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죠. 그 인친 게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그거거든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쳤으면 저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쳤기 때문에 뭘로요? 예수 보혈의 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으로는 보면 영적인 인물들은 그걸 보게 된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지금 신에게 와서는 예수 보혈의 피로 이마에 인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의 인치신자예요. 인치신자. 그 첫 번째 인치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치신 자라고. 그래서 이 인치신 자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시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영생의 표본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왜 영생이 부활이 되냐면 영생이라는 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자가 다시 못 살아나면 그걸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면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해양 생물 중에 여러분 혹시 해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가서 꼭 실험해 보세요. 해삼을 여러분도 칼로 딱 두둥부 내면요, 이 해삼이 죽을까요, 살까요? 해삼은 삽니다. 두 등분을 해서 해삼이 살아나요. 다시 두 개를 네 등분 해보세요. 살아나나 죽나? 해삼은 또 살아납니다. 해삼이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갖고 있냐면요, 이 하나의 해삼 가지고 8등분을 내도 8개로 분리해가 살아납니다. 실험해 보세요. 해삼은 죽지 않아요. 해삼은 영원합니다. 해삼이 죽지 않는다고 이 과학자들도 지금은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이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해삼이 그렇더라고요. 해삼은 2등분을 내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해삼의 머리가 나오고 꼬리가 나서 하나의 생물체로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해삼과 같은 영생의 생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을 마귀가 아무리 쳐도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생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의 목에 칼을 댈 때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믿었노라. 내 아들을 내 목에 칼을 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목에, 백세의 아들 목에 칼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의 목에 칼을 댈 때에 비로소 인정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너는 나를 믿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사도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얻으려면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증거해라 라는 말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고, 요한일서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얘기했고, 야고보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지금 요한일서의 요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확신하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확립해 가셔서 영생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고 또 영생 얻는 믿음으로 항상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영생이 끝났으면 영생이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이걸 파워로 저 얘기하는데요. 소통이 파워입니다. 파워. 건강한 교회는 또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맞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서로와 서로에게 대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는 아주 힘이 있는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는요, 가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가서 헛뜯고,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면 누가 뿌르르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죠? 잘 모르시죠? 저 권사님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저 권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런 말을 사사사사 하는 사람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잘하는데 내만 따라오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쑥덕쑥덕 수근수근 하는 자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나오는 그 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 영생의 복을 받아갑시다. 우리 이제는 이전 삶을 잃어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 있으세요? 한번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화합하고 서로 아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고한 적도 나눠 먹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 예. 요한 1서 5장 14절이 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라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것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혹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직장도 좋은 거 끌어주고 땅도 사게 해줄 것이고 재물 많이 하게 해주고 복 받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5장 14절 한번 띄워놓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구해야만 나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 이 땅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차 벤츠 하나 뽑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오늘부터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이루어지는 기도, 교회는 이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실을 하고 행함을 하고 하나님에게 그래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지 않겠다. 너희를 보지 않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악을 많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삶을 살아가니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듣지 않겠다.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씻을 수 있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이 회개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법은 막 떼쓰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와서 떼쓰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내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도원 가면은 막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또 어떤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원 원장이 주는 그 성령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다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뭔지 아세요? 무속신앙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벽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다 잘 된다고 목사님들이 다 말씀하시죠.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건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새벽에만 나오고 내 몸만 와가지고 기도만 드리고 앉아있다가 아멘 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받아주냐는 거죠. 그거는 이방인들이 더 잘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법당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겨울에도 목욕 재개하고 들어가요. 법당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시부터 율법 1시간 외우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침 청소하고 하루 종일 불법 외웁니다. 그 행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 성결한 영, 깨끗한 영이 되시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법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지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것들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발을 씻겨주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너희 죄를 씻으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오늘 영성을 믿고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기 와서 떼쓰시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이 있는 자는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마침을 합니다. 15절에 우리 읽으시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뒤에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에 분명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안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14절 빼버리고 15절만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듣고 우리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14절을 읽고 15절을 읽으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의 효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그가 들으실 것을 꼭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시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고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기도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짧은 예화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유대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유대인이 떠났는데 이 배에서 갑자기 풍랑이 막 일었어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 힌두교인들과 불교를 믿는 스님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각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에게,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에게 막 이 풍랑이 없어져서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유대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각자 자기가 살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빨리 당신도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러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폭풍은 잠잠해지고 이 배가 항구에 무사히 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기도할 때는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를 하자 폭풍이 잠잠해졌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으니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각기 여러분들의 고장에서 믿는 여러분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도 사람은 인도 신에게 기도했고, 로마 사람은 로마의 신에게 기도했고, 불교에 믿는 사람 스님은 부처에게 기도했지만 그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바다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유대인의 신은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위대하신 신에게 바다까지 지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탈무드에 나온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